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확 열리게 하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힐링, 사주, 타로, 손금, 이게 어딜까요? 어느 거리일까요? 모르시겠죠? 저기가 젊은이들이 가장 많다는 서울 홍대 거리입니다. 이 사진 밑에 이런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거리에 늘어선 사주, 타로 카페들 100여 미터 구간에 무려 20곳이 성업 중이다. 야, 100m인데 20곳이래요? 그럼 뭐 10m에 하나씩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5m 간격으로 있다는 소리입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지도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홍대 점집 이렇게 쳐봤더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캡처한 겁니다. 저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게 홍대입니다. 그 주변에 파란색 점들로 쫙 되어 있는 게 홍대 점집만 쳤는데 저렇게 나와요. 다른 것 치면 더 많이 나오겠죠. 빼곡하죠, 여러분. 왜 점을 봅니까? 그것도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젊은 세대까지, 한마디로 하면 험한 인생길, 앞길을 모르겠으니까 인도에 달라는 거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서 점을 보는 거죠. 큰 운은 서쪽의 인연에서 시작됩니다. 울산이 당연히 동쪽 끝이니까 서쪽에서 시작되겠죠, 그렇죠? 북쪽으로 가면 취지군이 있습니다. 울산이 남쪽 끝이니까 당연히 북쪽인 수도권이 일할 곳이 많겠죠. 그런 뻔한 이야기를 심지어 복채를 내고 들을지언정 불안한 인생길 위로와 인도함 받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딱 세 구절을 읽었는데요, 11장에 아시다시피 계속 얘기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2장은 영어로 한다면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비춥니다. 두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킨 기적, 또 하나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기적. 그리고는 다시 13장이 렌즈가 안디옥 교회를 향합니다. 13장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안디옥 교회와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방인 선교라는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선교사들을 지금의 키프로스 공화국인데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그기로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굉장히 많이 막 등장하시고 직접 막 계시하시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막 직접 명령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직 이 경우만 성령이 교회에 직접 내리시는 명령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인 겁니다.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며 예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금식하며 예배할 때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에게 성령이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것이 키프로스 섬과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방입니다. 그쪽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자,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금식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지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자신을 다 맡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시 2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 이렇게 막 섬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뭐 했습니까?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집중해야 하고 주목해야 될 점이 예배일까요? 금식일까요? 금식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늘 드렸을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니까요. 근데 금식은 늘 합니까? 특별할 때 합니다. 특별할 때. 금식 언제 합니까? 내 죄가 너무 커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죄인임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금식합니다. 때로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작정해서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이 예배 드린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아빠에게 조르는 겁니다. 자전거 사줘, 아빠. 자전거 사줘요. 아빠가 안 사줍니다. 너 아직 필요 없어. 사달라고 막 생떼를 부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빠가 청을 안 들어줄 때 마지막 쓰는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아이씨, 나 밥 안 먹어. 그리고 이제 방에 쾅 들어가서 문 닫고 안 나오는 거죠. 마치 금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소원과 내 마음의 작정이 있어서,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밥 안 먹습니다. 주실 때까지 금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금식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음식을 안 먹는다는 거죠. 계속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배고프고 맙니까? 계속 안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그런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이루어져도 생명 없으면 죽으면 끝인데요, 그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며 금식했다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 금식하며 예배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안디옥에 저기 땅 좋은 부지 나오는데 저거 주세요, 하나님 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렇게 떼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위대한 교회인 걸 우리 이미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탄생한 교회입니다. 각각 다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를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습니다. 예배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왜 한 겁니까? 왜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신사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막 강제로 막 억지로 막 끌고 가고 잘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뻗대고 막 가기 싫어하면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다 안 되면 그래 알았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요 그 야구 시즌에 야구 이렇게 하이라이트 묶여있는 그 클립을 가끔 보는데요, 야구 중계를 보면 해설자가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 선수 막 힘을 빼야 합니다. 투수가 잔뜩 힘이 들어가서 공을 던져서 제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볼넷을 막 남발하고 그럴 때 저 힘이 너무 들어갔습니다. 타자도 그렇죠. 힘이 들어가서 헛스윙을 하는데 들어오는 공과 차이가 막 이만큼 납니다. 그럼 힘 너무 들어갔습니다. 야구만 그런 게 아니죠. 모든 운동이 그렇습니다. 축구도 힘 들어가면 슛이 붕 뜹니다. 해설자도 힘이 너무 들어갔네요, 이런 말 자주 씁니다. 운동만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 노래, 성악가, 가수들 보십시오. 힘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높은 고음을 내는데 얼굴은 평안합니다.
평안하게 그지없어요. 노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인상으로 고음을 올리죠. 이렇게 그러다가 삑살이 나고, 그래도 안 되는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힘이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내 욕망을 관철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서 힘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 뻗대기는 아이 막 안기 힘들지 않습니까? 푹 그냥 쳐져서 안기면 얼마나 편합니까? 잘 때 앉는 게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자신들의 힘을 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단계,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기도를 깊게 하고, 나 진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이런 분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제 말을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기도 시작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사실 이게 입에 발린 소리일 뿐이죠. 내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늘 힘을 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내 욕심 내려놓고 내 뜻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말은 쉬운데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뜻 포기하고 내 힘 빼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꿈과 환상으로 심지어 보여주셔도 그 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 보십시오.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가고 반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통과합니다. 마음이 막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시간이 길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통스럽게 울고 기도 제목 한 가지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탁 내려놓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힘이 쫙 빠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진짜 심정 깊은 곳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진심으로 이런 기도가 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죠. 십자가 앞에서 그 치욕, 이 고통 하나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진노의 잔을 내게 돌리지 마시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땀을 뻘뻘 흘리며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그 예배,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실 때 정말 깊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기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 나 아파요,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주세요 막 이러다가,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주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깊게 생각하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들이 금식하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 금식하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첫 번째, 당연히 배고픕니다. 그렇죠? 먹을 생각이 들죠. 배고프니까. 두 번째로요, 금식하면 시간이 남습니다. 시간이 참 이상합니다. 내가 밥 먹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썼나? 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 박해 가운데 안디옥까지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방인 교회, 유대인과 하나 됐는데 이방인 선교를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렇게 금식하며 이것들을 생각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 이미 잘 준비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입니까? 사도행전의 핵심이 선교입니다. 선교.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기고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로,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 즉 이방을 향해 선교가 펼쳐져 가는 것,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본 13장 안디옥 교회까지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큰 줄기로 보면 준비입니다. 좀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짧게 1장부터 5장까지, 첫 번째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도가 무엇인지를 정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고 십자가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공회 앞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이게 1장부터 5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6장부터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복음이 진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까지 가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제자들, 유대인들이 극복해야 될 가장 1순위가 음식법이었습니다.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정결하게 됐는데 이방인들은 그거 안 지켰거든요. 그걸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 보여주셔서 깨트려 버리십니다. 또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좋은 교회의 모델로 딱 등장한 게 뭡니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한 교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나바 원래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련한, 예수님이 준비시킨 비밀 병기가 끼어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진지하고 엄청난 열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을 만나셔서 회개하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또 고향에서 10년간 은둔하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바울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13장 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 이걸 모든 걸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게 야, 너 선교사 가면 좋겠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탈날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막 수능 전날에 우리 고3 학생들 앞에 환상으로 답안지를 막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사업하는 사람 길거리 가다가 사업 자금 부족했는데 돈가방을 줬습니다. 임자가 없네요?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사역을 할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실력이 있어야 사역을 하겠죠. 또 필요한 게 있죠. 그 사역을 위한 인격이 좀 준비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뭐 일만 있으면 버럭버럭하고 막 독불장군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듬고 준비시키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게 목회자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내 안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걸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그걸 하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남자분인데 유아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단기 선교를 가고는 하셨습니다. 계속 방학 때마다 가셨습니다. 점점 선교에 대한 열망이 커지셨습니다. 선교단체에 가입하셔서 막 훈련도 받고, 선교가 좋으니까, 또 방학이잖아요. 교수님들은 방학이 좀 길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주로 몽골로 계속 단기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러다 기도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교수직을 과감히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어느 나라로 갔을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네, 몽골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니까. 자, 그럼 과연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몽골이 영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 개척도 어렵죠. 그러니 자신을 살피신 겁니다. 전공이 유아교육이고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신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로 몽골로 단기 선교를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살피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니까 학교 교사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셔서 지금도 몽골에서 사역하십니다. 꽤 오래됐죠, 이제.
지금 학교를 세우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분명 때로 성령님 꿈으로 환상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령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 이미 허락하신 그 모든 준비들을 다 종합하셔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실패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보기엔 실패고 낙심하는 일이고 좌절하는 일이고 이건데, 하나님 보실 땐 연단입니다. 인간이 볼 때는 상처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시련의 훈련 과정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젊을 때 어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보겠다고 나섰죠. 실패합니다. 살인자만 되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안 빠져서 그런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은둔의 삶을 삽니다. 이집트의 왕자에서 광야 생활로. 야, 이런 낭떠러지가 있습니까? 근데 그 광야가 낭비였습니까? 아니죠. 광야 학교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겸손을 배웠고 온유를 배웠고 인내를 몸으로 경험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7년간 악한 왕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살았습니다. 그 기간에 뭘 배웠을까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되면 사울처럼 되지 않겠다. 나 악한 왕이 되지 않겠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의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해서 찾아봤는데 성경에 실패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놀랍죠?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실패로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복음 안에 번성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실패라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볼 땐 실패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실패가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내 경험이 뭐고 배운 게 뭐고, 또 실패로부터 배운 것, 연단으로부터 배운 것, 자신을 잘 성찰하면 성령께서 나를 볼 수 있게, 나를 평가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내 갈 길이 이 길이구나 알려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막무가내로 성령께서 우리를 막 무모하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로 최적화되어 있었는가,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걸 꼭 살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한다. 성령님의 뜻을 알았으면 뭐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 좀 길었으니까 복잡하니까 한번 다시 복습해보면, 첫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 온전히 나를 맡기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줘도 안 따라가면 끝이거든요. 둘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뭘 할 수 있고 무슨 일에 준비되어 있는지 깊게 성찰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둘째요. 셋째는 뭡니까? 그 뜻을 알았으면 순종해야 한다, 이겁니다. 본문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뜻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간단하잖아요. 3구절밖에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1절 빼면 2구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데, 말이 간단한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2주 전에 1절을 봤죠. 유대인이었던 바나바, 정통 유대인, 또 흑인이었던 니게르 시몬, 왕실 귀족의 분봉왕이었던 젖동생 마나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면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들이 예배하며 금식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셨다고 선포되자 한뜻 품고 다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이 뭡니까? 담임 목사 파송하는 겁니다. 바나바가 담임 목사거든요. 가장 똑똑하고 유능하고 또 말씀 잘 쪼개고 가르치는, 요즘으로 하면 선임 목사 바울까지 담임 목사뿐 아니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패키지로 함께 파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 위로자 인격자입니다. 그 교회 리더입니다. 마음이 넓고 다 받아주고 무슨 문제 완충지대가 되어주는, 문제를 조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없으면 교회 힘듭니다. 사울 어떻습니까? 막 가르치기를 잘하고 능력 충만한 자였습니다. 이런 사람 없으면요, 교회가 갑자기 활기가 뚝 떨어집니다. 이들을 통해서 얻었던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귐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근데 보내라는 겁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근데 또 흩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들을 선교사로 보낸다는 게, 그래, 잘 가, 안녕히 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 말입니까? 그 뜻이 아니라 그들을 책임지고 그 선교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완전히 교회가 새로운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목표 그대로 바울이 선교행을 마치고 1차, 2차, 3차 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올 때마다 안디옥에 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령의 인도하심도 이와 유사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배 두드리면서 따뜻한 곳에서 평안해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새로운 삶, 변화의 삶, 미래가 불투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런 삶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안디옥 교회가 순종했지만 그들이 미래를 봤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키프로스로 파송된 바나바, 사울, 이 뭘 할 수 있을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 교회가 있습니까? 키프로스 가면 교회 누가 밝혀줍니까? 유대인 회당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없을 때입니다. 뭘 할 수 있을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자신들의 담임 목사와 선임 목사를 보낸 자신들의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은 때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안정이 아니라 도전을 택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실지 모릅니다. 무슨 사건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면 기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올 가을에요, 유독 결혼식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이.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막 미뤄왔던 것을 더 미룰 수 없으니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결혼식이 많았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인사를 하러 사무실에 들어올 때 막 이렇게 막 인상 쓰고 막 오만상 찌뿌리고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커플도. 둘 다 좋아 죽습니다, 그냥. 그렇죠? 마스크 쓰고 있는데 눈꼬리가 처져 있어요,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부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 밑에서 곱게 자랐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질지 압니까? 우리나라 이혼율 1위라는데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압니까? 남자 다 도둑이라는데 연애를 통해 남자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미래 압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망설이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럼 그렇다고 자매들이 결혼하는 것을 꺼리고 막 억지로 하고 그렇습니까? 기꺼이 결혼하는 겁니다. 생글생글 웃으면서. 왜요? 기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댈 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이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니까 뭔가 확실하고 뭔가 보장되고 눈에 보이고 안정되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그런 삶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 곁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내 곁에 서 계신, 주께서 내 곁에 서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기댈 분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댈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우리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게 위험해 보이고 때로 불확실하게 느껴지지만 가장 안전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몸이 아프고 집안이 좀 힘들고 앞날에 실패했고 좌절하고 우리에겐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우리 인생 통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잘했다 마지막 때에 등 두드려주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1년도 다 갔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실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 인도하심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를 맡기고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뭘 해야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묻고 주시는 답에 따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 늘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